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찾아보면 신명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이 무엇인가를 다른 구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구약에서 주시는 복은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신명기 1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농사의 복을 주시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또 소와 양떼를 풍성하게 하여 그 처음 난 것을 먹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 그 장수 속에는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그 다음 당시는 농경사회였으니 농사를 지을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고 또 소와 양떼를 칠 때 그 새끼가 이렇게 번성하여 물질의 번영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건강과 장수,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건강과 장수, 물질과 번영의 복과 똑같은 복을 신약에도 주시는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장수나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데, 그걸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가장 크고 영화로운 것이다. 그럼 세상에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하던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런 복을 주셨지만 신약시대는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예표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설명하여 신약시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아니라 바로 참 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은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너무나 크지요.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용서를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주는 기쁨,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생각. 그러나 죄사함과 또 이 평강은 정말 이미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두렵지 않다, 이 수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제적인 생명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영광스럽고 넘치는 복의 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됐다, 또는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안도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속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대신에 희미하게 구약시대 예표로 주셨던 세상에 속한 복들, 건강이나 장수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그런 것도 구해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 교제, 사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한 번도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 때문에 모든 명예와 부를 소유했고 명령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것 무엇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소망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께 주목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이어야 하고 날마다 그 목표를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우리가 주일 낮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 듣는 영생의 삶의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영생인데,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제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하루하루가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날을 그 다음에 그 곳 영원한 천국이죠. 이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성도 중에 그 누구라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교제, 그게 천국의 삶의 내용인데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교제와 교통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예전 어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참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막 눈물이 흐르고 감격에 겨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5년도 넘었고요, 10년도 넘었고 15년도 넘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날마다 누리는 이런 일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하루 중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저기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한 2시간 걸립니까? 2시간 반 걸립니까? 요즘은 다 공사 끝나서 한 2시간이면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뭐 KTX를 딱 타면 그때부터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 뜨면 부산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기도와 생명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묵상하고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대 나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심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기면 머리에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문제, 걱정거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광의 나라, 하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산 소망을 주셨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늙어도 아쉬울 게 없고 병이 들어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주님과의 완전한 생명의 교통과 또 부활의 날 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락,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의 면전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느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약해진 몸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목사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그리운 예수님 보고 싶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살아야 이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병이 들게 하시고 남보다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이나 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그리운 예수님 보고 싶다. 왜요?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에 병이 찾아와도 언젠가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상실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의식을 충만하게 하시어 이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 가운데 정말 교통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20절, 21절 그리고 27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인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생명의 교제는 더욱 불가능한 것이죠. 이 요한일서 지난 앞 시간에까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 누구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혼란을 겪을 때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들이 미혹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과 달리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남아있게 되었는가? 당시 이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각이 있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서구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예로 들면 런던 큰 사거리, 제가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큰 대로 사거리 4구퉁이에 다 교회랍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곳들이 이슬람한테도 팔리고 미술관으로도 팔리고 또 댄스홀로도 팔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데 굳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가 들려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다 흔들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교훈을 누가 말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20절, 21절, 27절 우리 세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기름을 붓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먼저 기록된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구약 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붓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성전에 있던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금촛대가 있는데 그 위에 등잔이 7개가 있고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이 연결된 주발이 있는데 기름을 담는 주발이 있는데 그 주발에 기름이 공급됩니다. 어디에서? 두 감람나무에서 그 주발로 기름이 공급되고 주발에 모여진 기름이 관을 타고 등에 7개 등잔불에 이렇게 기름이 밝혀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순금 등대가 무엇인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똑같이 이제 램프 스탠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순금 촛대라고 얘기해도 되고 등대라고 얘기해도 되고 용어와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요.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내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별은 7교회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촛대가 불을 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그 말씀을 광포하는 것, 그게 이 순금 등대가 빛을 발하는 것으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 촛대에 성령이 부어주셔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순금 등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 주의 말씀이 증거하도록 선지자의 사역을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또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사장과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 승천하신 지금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총회에서 그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구죠, 도구. 도와서 기도하는 것. 그래, 남을 위한 기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중보 기도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계와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요 지옥 형벌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 세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의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신약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제 명백히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에베소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신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미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라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맹숭맹숭하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디에서는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다. 또 여기서는 명백하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같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교훈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오직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서 혼란 없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교회 와서 설교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분이 들어간 신학교에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들 중에 몇 사람이 하는 말이 애굽의 모든 애굽 시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다 찾아봐도 출애굽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그러니 출애굽은 실제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존경하는 예수님이 건너편 해변을 걸으신 것이 마치 제자들 눈에 그렇게 보여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 위를 걸은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게 소위 불투만의 비신화와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나 소의 피나 돼지의 피나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은혜 받고 성경이 믿어져 성경을 강론하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교에 와보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기독교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입을 좀 막아주세요. 강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냈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강의를 하던 분들은 지금 다 죽고 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교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요. 그 기본에서 직분자도 나오고 사역자도 나오고 신학교 교수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오류도 있다. 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피나 소의 피나 돼지의 피나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상교회 안에서 교수요 대단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참 교회 곧 요한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사도는 참 성도 곧 우리에게 속한 자, 사도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참교회에 속한 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자들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라 설명할 이유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분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 부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 부분 강론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니 사람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그 문제에 일일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걱정거리가 있고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옛날 구약시대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일이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때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설교자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믿고 행동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사도가 받은 것과 같은 직접 계시를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라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받았지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도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험하고 악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제가 앞부분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교제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도 이 교제가 방해를 받고, 계속 이런 것들, 좀 쭉 여러 가지를 사도가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단의 교훈에 빠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잘못 알아도 이 교훈이 오해를 받고, 또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세상을 향한 열망이 마음에 가득해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방해를 받고, 이게 다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지금 요한 사도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말도 아니고 교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았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안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배우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공부하는 자녀들 맨날 영어 수학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수학 안 배워도 그냥 문제만 보면 공식이 다 튀어나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을 받았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세상의 일반 학문을 그리스도인이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우지 않은 법학이나 약학, 의학, 천체 물리학, 양자, 역학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것도 잘 까먹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세상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교훈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인가?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영적인 모든 지식을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면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신학 도서들이 왜 필요합니까? 출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 한다면 이 말씀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알기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어느 주제와 관련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가르치는 그 특정한 주제는 바울 서신을 참고를 하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걸 이제 요한 사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여기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여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을 초월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죠. 같은 내용을 요한 사도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도록 이해와 조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지니신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믿게 하신 이 진리를 견고히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주주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사건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신앙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 할 때는 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는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참 사람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며 사람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믿지 않고 웃습니다. 오늘날도.
이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죠. 요한사도는 21절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알물 인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너무나 괴로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괴로워 해변가를 거닐고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이그나티우스의 괴로움을 꿰뚫어 보는 듯이, 이 아래에 이제 시는 이그나티우스가 정리해서 쓴 것이고요. 이와 비슷한 그 시를 그 노인이 이렇게 읊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초로 이그나티우스가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네. 나 비록 지옥 갈 죄 있을지라도 그의 인성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의 신성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의롭게 하사 천국 가게 하시네. 나는 두렵지 않네. 그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네. 이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은 양손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손은 신성의 손이요 한 손은 인성의 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인성의 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죄를 속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이해하고 채울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손, 이걸 예수님의 인성의 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신성의 손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도 살려내시는 창조주의 능력 있는 손을 말합니다. 신성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영원토록 우리를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내 손에 있는 너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는 너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중적으로 쌓여있고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어야 하는 인성, 하나님이셔야 모든 죄인의 죄를 감당하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신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쓰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못하여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애끼셔도 이런 때는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요 성령의 가르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맡을수록 걱정거리가 염려가 많죠. 장로님들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예산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목회자는 예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갈 수 있을까 더 고민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성령님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택한 백성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적인 일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전한 구주가 되셨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믿고 내가 온전히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증명하고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힘있게 복음이 광포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처음 나와 구원이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구도자라고 그럽니다. 초신자라고도 말하는데 초신자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람이 초신자입니다. 아직 이것마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시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는 주일이 아닌 날 시커스 서비스, 구도자 예배 이렇게 드려서 이제 구원의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와 무엇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번에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분도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의 예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린 시절부터 속히 거듭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들었던 그분, 어머니의 예수님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주일학교와 가정 속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 역사가 속히 일어나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저희들 견고히 서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예수님 증거하고 광포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는 이런 은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 가운데 견고하여 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